오늘 오후에 이 말씀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때리게 되는데 그 사랑의 매가 뭐였냐 그러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역대 왕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왕들이 수없이 많은 왕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 지도자들이 배역하게 되니까 이제 뭐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현실주의로 살아가고 너무 이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냥 세상에 팔아버리고 악한 영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 바벨론 시대 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회복된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또 우리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오는데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이제 황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공동체 안에는 낙심과 불신이 서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켜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또 건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냥 외부에서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16년을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안정이 없고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시온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라.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거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채찍을 가하시는 그런 하나님,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화평, 진리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성품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 우리 공동체가 이 어떤 성품으로 세워져야 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돌아와서.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경제적인 빈곤과 신앙적인 침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소용이 없다. 돌아왔어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이곳에는 이 빈곤과 가난과 저주가 남아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황폐해 있다. 이런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중건한다든지 이런 일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좀 조용히 좀 있자. 그러면서 그냥 이제 해야 될 일을 뒤로 밀어버리는 자포자기 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개서 4장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씩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 그러면 70년 동안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일주일에 4번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4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렇게 1년에 특별히 이렇게 4번을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그러면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한 이 그 통안의 마음, 슬픔, 이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7장 5절에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하던 때는 나를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냐? 이 나를 위함이냐? 너희들이 애통하는 게 뭐 때문이냐? 종교적인 행위로 한 것이냐? 진짜로 너희들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형식적인 분이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 자기 집을 짓는 게 빠르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도 내 집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금식이나 의식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 5월, 7월, 10월, 4월 이 금식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것을 이젠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그것이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즉 심판의 날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 은혜의 날로 바뀌게 하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1월 달이면 우리가 이제 총회도 하고 이제 그 직분자들을 이제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대한 그냥 두려움, 막 걱정, 근심 이것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뜨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뜨려 버리지 못하면 계속 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내려놓으라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와께 맡기라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이걸 내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여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러가도 딱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주님 또 짐 지고 나갑니다. 또 짐을 지고 또 나가. 또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왜 그래요? 왜 그래?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서 일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시켜요. 진짜요.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직분을 드렸는데 그 직분을 안 맡겠다고 딱 그러잖아요. 공포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공란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공란으로. 할렐루야. 그러지 막 다른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남균 목사가 나를 죽일라 그래. 완전히 그냥 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그냥 죽겠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강대상 하는 얘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실족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목사님이 또 저러시는구나.
저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러면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막 미워하거나 막 그냥 에이구 저 그냥 에이구 그냥 막 제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얘기해봐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 알면 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그냥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걱정할 것 없어요. 내려놓으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 뭘 걱정을 해요. 다 맡기세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선교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뭔 기도요? 아니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뭔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아니 주의 종이 뭔 걱정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우리 그 권사님 어머님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고 믿음 없는 목사는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래요. 나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면 그냥 걱정이 쌓여버려요. 그냥 걱정이 쌓여버려.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막 엄청 쌓여버려요. 요즘에 제가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렌트를 했잖아요. 제 차를 누가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맡겼는데 그 차를 하나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하고 타고 다니다가 또 이제 다른 걸 또 바꿔줘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집에를 간 거예요. 집에 가갖고 파킹을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꽝!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차를 봐봐요. 우리 차가 지금 한쪽이 또 찌그러졌어요. 이 임대한 차가 그냥 이제 생각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이제 갈리니까 이게 그냥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목사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있잖아요. 걱정이 되면 이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취하고 기도를 인도해도 이 취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걱정이 쌓여요. 문제가 쌓이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 진짜 맡겨버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진짜로 맡깁시다. 거짓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맡깁시다. 할렐루야.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주인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 그래도 목사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그냥 아멘 하고 딱 그래 끝내야지. 그래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는 뭘까? 진리는 여러분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 우리 세상이 도덕적으로 참된 것, 거짓된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 신실함, 하나님의 충성됨,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성품,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 믿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실함, 충성됨, 변함이 없는 그런 성품, 이거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마음, 정직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짓이 없는 거, 여러분 이 거짓말 하루에 얼마씩이나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일반인들이 거짓말을 200번에 300번을 한대요. 200번에 300번. 우리 그 사람이 못생겼는데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거짓말이겠지. 아이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근데 성경에 진짜 거짓말쟁이가 하나 있어요. 거짓말쟁이 누굴까요? 기생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이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니까 그 생활이 좀 문란했겠죠. 되게 문란했겠죠. 이제 이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에 들어가고 이제 숨은 거예요. 숨으니까 그 여리고 왕이 그걸 알고 쫓아와 가지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지금 정탐하러 온 그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합이 그 지붕 옥상에다가 그 삼대에다가 딱 이 두 명을 숨겨놓고서는, 들어왔는데 그 사람 갔어요. 나갔는데 이 성문 닫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리고 이제 라합이 이제 그 두 정탐꾼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그 정탐꾼이 이제 이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여리고성 벽을 타고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고서는 당신 내가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우리 가족과 나를 살려줄 증표를 내라. 우리가 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여리고성이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벌벌 지금 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봤으니까 나를 살려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라.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행진할 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이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거기만 무너지지 않았을까? 거기만 안 무너졌을까요? 아니면은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구더기 속에서 무너진 그런 거기서 그냥 구원에 나왔을까요?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감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거짓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서 늘, 말씀의 편에서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해낼 때 그때는 어디가 표준이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표준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이 세상의 법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누구의 법이 앞선다? 하나님의 법이 앞선다. 세상의 법보다 더 큰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상의 법을 다 포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이 귀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법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뭐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주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두 마음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 또 이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이 양떼처럼 이렇게 돌보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하나님 뿌려버려요. 부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숴버려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이 화평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은총을 사랑하고 연합을 사랑하라. 화평, 이거는 뭐냐면 화평과 연합은 결국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는 것.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늘 우리는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앙생활이 모래알 같아. 모래알 같아. 혼자는 잘해.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하라 그러면 못해. 같이 하라 그러면 자꾸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 이것은 샬롬을 이야기해요. 샬롬, 평강, 피스, 평안,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 샬롬이 있고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있고 관계 속에서 이런 평안과 화평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연합하는 마음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서로 자기의 맡은 그 직분들이 다 있고 이런 직분들이 잘 어울려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 하모니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쟁적으로 막 일을 잘하는 것보다 서로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축복해주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내가 저보다 낫지.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서 눈 흘기고 그냥 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늘 서로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서로 간의 화평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화평하게 하는 성품, 하모니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을 하고 뭐 경쟁을 하고 막 나보다 더 좀 빨리 가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해를 만들어가는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진리와 화평 이것을 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와 화평이 회복이 곧 부흥입니다. 은총과 연합이 곧 부흥입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조직이나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나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화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나 주님 일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냥 뒷담화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오늘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과 연합을 사랑하는